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1년의 주제죠.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가 좀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직 우리 마그네틱을 냉장고에 안 붙인 분은 우리 가져가셔서 여러분 냉장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있는 이것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한 해를 계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성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은 이유와 확신이다. 여러분 성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요 사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그 토요일은요 성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은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길고 긴 터널과 같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그 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빈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부활할 것이다. 이 빈 무덤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유와 확신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성금요일에 우리 저번 주 말씀 6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틀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팔기 시작했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너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대요. 보여지는 게 사실 그냥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끝이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기억도 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차마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나갔을까요? 두려워서. 잡힐까봐. 나도 저렇게 될까봐.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 때문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는, 굳게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평강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에요. 두려울 필요 없어.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왠지 아세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팔 거야.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나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죄책감에 있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은 나를 죽였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나는 부활했잖아. 너희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음을 이겼잖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두려움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했고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과 그 살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이것이 나를 위해 찢겨진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흔적이구나. 그 흔적과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너무나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렇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새벽 미명에 이 제자들이 어찌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두려움의 그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했을 때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배에서 기뻐했듯이, 또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그들이 기뻐했듯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강,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부활은 시작의 이유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은 시작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 확보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님을 선포하고 시작의 이유 대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이 끊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은 누가 여실 수 있죠? 예수님이 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평강은요,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그 삶에 임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강을 주셨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뚫고 새로운 시작의 이유가 되셔서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문 안에서 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고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너희의 삶의 진짜 평강으로 내가 임할게. 이 문을 열고 나오려.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예수님이 찢기시고 맞으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끝은 끝이 아니야. 이제 그 문을 열려. 그 문을 열고 나오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삶의 평강이 될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소망 없는 그 무덤을 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두려움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시며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갈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참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요 살아갈 삶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어요. 부활은 이유와 확신이다. 어떤 이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아멘. 그리고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부활은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되는데 그 확신이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확신은 뭐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끝이 아니니까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았지만 누가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들어오셨대요. 보여주셨대요. 그들이 그 기쁨으로 동참케 하셨어요. 두 번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에 대한 평강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의 본체는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부활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부활할 거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열매가 첫 열매라면 다음 열매는 우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사는 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며 살아갈 확신을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키즈들이 예배 드렸지만 우리 키즈들 한번 다 볼까요? 우리 같이 성찬에 좀 동참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도 되고, 네, 우리 공동체는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성찬을 대합니다. 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며 살아갈 확신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시작할 수 없는 제자들이에요.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성금요일에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우리 왔던 지체, 온라인으로 함께한 지체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아이들도 왔었어요. 이때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함께 여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구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금요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부인했어요. 의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 있는 자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이 오는 말씀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말씀하셨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 이러한 의미구나. 성금요일을 지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모두 죄인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이 되셨고 예수님이 확신이 되셔서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기억해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다 알고 그런 너를 위해 찢겨진 내 몸을 기억하면 돼. 내 살을 기억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성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하나하나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명하셔서 하는 거예요.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떤 마음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찢기신 몸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날 위해 찢기신 또 흘리신 주님의 피였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끝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건 그냥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키즈 앱에서 뉴스에서도 여러분 설명 들었죠?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돼. 다시 한번 가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대하시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배웠지만, 오늘 예배 때 배웠지만, 성찬은 어떻게 함께 할 건지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또한 각자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의 뭔가 언약의 피를 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각자가, 또 어린아이가, 가족들이, 모든 공동체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사실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과 이 주님 복음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